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시간에 우리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역사를 알고 그 안에서 지혜를 깨달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리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더 그런 모습이 내면으로나 외연으로나 확장되어야죠.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훌륭한 나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2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성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그냥 내가 할 만한 거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말이 되지 않는 기가 막힌 거. 더 세게 표현하면은 차라리 그러려면 죽어버리겠어요. 할 수 있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게 결국은 사랑하는 일이어야 되고 낮아지는 일이어야 되고 심지어 죽어야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이거죠. 거기까지 순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다. 하나님도 자기의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는 하나님 자신의 순종. 누군들 아들을 내놓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자신도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순종하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탄을 위해서 준비할 두 번째 것이 뭐냐?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하죠? 서로 선물을 합니다.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여러분 혹시 성탄을 지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때에 누군가에게 카드나 선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야 산타클로스를 먼저 생각하겠죠. 산타 할아버지 선물 뭐 받을까? 산타라는 게 세인트, 성 거룩한 성 니콜라오를 기념해서 12세기에 그래가지고 그게 또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성 니콜라오가 세인트 니콜라오가 그게 붙여서 이렇게 네덜란드 말로 되면서 산타클로스가 되면서 그냥 그게 이 세상에 17세기 이후에 산타클로스의 어떤 이런 게 확장되었다고 그 산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선물 준비한다고 산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드렸다네요. 그냥 뭘 뚝 따와서 준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을 왔고 그리고 준비해서 왔단 말이죠. 아기 예수를 영접하려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준비했더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아기 예수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자. 성탄 거룩한 분이 오시는 이 때 그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성탄의 기간에 준비해야 할 두 번째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선물도 여러분도 생각하겠죠. 우리는 뭐 해요? 성탄 헌금, 성탄 봉헌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번 올해 성탄절 헌금은 얼마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물을 준비해야지.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고 하더라. 황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왕권을. 그 다음에 유향은 성전 예배 때 사용했고 특별히 왕과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 유향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걸 되고 모략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모략을 탄 것으로 모략을 적셔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이 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모략은 또 사람 죽을 때에 방부제적인 것도 있고 그 시신을 닦기 위해서 이 모략을 사용하고, 예수님도 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준비된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또 준 모략으로 예수님의 몸을 닦았고 처리했다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헌금도 아니고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물도 귀한 거지만, 그리고 하나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그러면은 성탄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뭐를 챙겨가지고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좀 듬뿍 한다고 해서 내가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으스댈 수가 있는가? 그런 거 아니다 말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로, 그게 헌금이라는 이름이든지 무엇이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거죠. 뭘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아기 예수를 우리는 선물로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리더라도, 그분을 위하여, 아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더라도 그가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그를 위하여 준비한다 해도 그분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먼저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바로 그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동방이 어디냐?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학자들은 그 역사에서 말합니다. 그게 고대 이란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조상이 파르티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점성술, 좀 더 우리가 고상하게 말하면 천체를 관측하는 학자들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세상이나 나라의 길과 흉을 다 나름대로 점을 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저거는 분명히 왕이 태어날 별이다. 근데 그 별이 움직여요. 그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거, 여기까지. 근데 유대 땅까지 왔는데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태어났고, 그러면 유대의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앞에 왕궁으로 간 거예요. 여기에 새로 태어난 왕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라고 왕궁에 이 멀리에서 온,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사절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모시고 대접을 했더니 왕궁에는 아무도 태어나질 않았는데, 그래서 헤롯이 말하는 거죠. 가서 그 왕이 태어난 걸 확인하면은 나에게 알려주라. 헤롯 왕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시 별이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갔는데 그 집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더라는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먼저 드린 게 아니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바친 거예요. 진짜 선물은 뭐였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은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우리로 말하면은 횟집의 스키다시였어요.
예, 이거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회가 중요하지. 우리는 회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곁 반찬 다 먹고 배불러가지고 회 나오면은 안 먹잖아요. 배부르다고. 장사하시는 분에게 우리가 당한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눈을 들이고 있는 우리는 진짜 그 사람들이 바친 것은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라.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신다고 성탄에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준비할 선물이 뭐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마음,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우리가 준비할 일입니다. 헌금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께 우리를 온전히 바치는 거,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진짜 선물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성탄을 위해 준비할 것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아니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다. 우리가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시편을 새벽기도 때 하다가 시편 20편에서 제가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주 예수께 바칠 최상의 선물인 예배를 발견한 거예요. 시편 20편 3절,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시 20편은 다윗이 올려드리는 중보의 기도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소제와 우리가 올려드리는 번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소제라는 게 히브리어로 말이 있고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소제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예배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시편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또 하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요?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정성으로 가장 최고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물이더라. 우리가 주 예수님 오신다고 뭘 한다는데 뭘 하느냐? 그분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는 최상의 선물.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처음에 예배 인도자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기쁨과 그 선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을 맞이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좀 더 새롭게 하고 회복할까? 그런 마음을 하면서 그 책이 딱 들어와서 책을 사놓고 보는데 물론 예배의 방법이나 예배에 대해서 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게 1년 내내 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마음 다해 주일 예배.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여러분 수요일도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새벽에도 나름대로 우리 기도해요. 그럼에도 또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주일 예배잖아요. 주일 예배를 놓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세계 교회가 다 핑계는 코로나에다가 두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조사해 놓은 거 다 이거 세미나 가보면은 기존 성도님들의 30% 이상이 아예 출석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가 신방하거나 또는 연락을 하려고 하면은 영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니까 우리 영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한 2, 3년 동안에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게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또 비스듬히 누워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게 이제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구경하는 거죠. 드라마 보듯이. 마음 다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 속에 있는 수많은 의미를 우리가 잡아내야죠. 내 모든 최고의 지극한 것을 다 최상을 올려드리는 마음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게 참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한때는 주일을 빼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을 빼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막 부담이 되는 거죠. 어디 목회자로서 같이 어딘가를 나가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갔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본교에 내가 몸담고 있는 담임하는 교회를 내가 주일을 빼먹고 다른 데 가 있다는 게 부담일 뿐이 아니라 옛날에도 젊은 시절에도 주일 빼먹으면 그냥 죽을 줄 알고 주일을 지켰단 말이죠. 그게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죠. 아동부 시절부터 교회 학교부터 주일에 그냥 저는 52주가 되든 53주가 되든 항상 교회에서 1등 했어요. 출석 1등, 성경 그 요절 1등, 헌금한 거 1등. 그래서 표가 3개가 다 있었다니까. 출석 후에 아동부 교회 다닐 때. 출석, 성경, 헌금. 그리고는 항상 1등 했죠. 뭐든지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국민체조가 보급이 됐었어요. 새로 바뀐 지금 우리가 하는 국민체조가. 그전에는 다른 거였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새로운 국민체조가 보급이 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중학교에 체조부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체조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우리 학교에도 20여 명 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키 좀 있는, 키 좀 크고 날씬한 그런 아이들을 20명을 딱 뽑아가지고 국민체조 하는 체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 수업 마치고 만나서 모여서 연습하고 대회가 가까이 오니까 주일에도 와서 연습하자고 체육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동부 시절까지는 교회 학교가 있지만은 저희 시골에는 토요일에 모였고 주일에는 우리 흔히 하는 어른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11시에 시골 교회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당연히 이 예배 가야 되는데 어쨌든 주일을 지금 빼먹고, 근데 학교에서 체조부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갔죠. 가가지고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교회를 안 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한 그때가 오전에 8시 몇 분이고 이제 9시부터 하겠죠. 선생님 오시면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농구를 하고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구공이 굴러가니까 제가 그 농구공을 발로 세우려고 내 뒤꿈치로 세우려고 공 앞으로 발을 딱 뛰면서 옮기는 순간에 공을 밟은 거죠. 그리고는 미끄러지면서 왼손을, 손목을 그대로 바닥에 디디면서 왼쪽 손목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손이 막 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아프고 하는데도 불편하고.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상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마산 공설 운동장에서 하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정도네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떤 사람이 됐겠습니까? 주의를 빼먹다가는 너 죽는다. 네 손이 아니다 이제. 네 발모가지다. 가만 안 둔다 하는 게 제 안에 딱 박혀가지고요. 그 14살 때 박힌 게 지금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는 일이 있어야 주의를 안 빼먹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또 아니시죠? 여러분, 이 주의를 마음 다해 주의를 예배드린다는 게 하나님에게 또는 주 예수께 올려드릴 우리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거. 물론 꼭 주일 예배를 본교회에서 또 다 와서 해라. 그런 거 너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다해 내 안에 진실로 선물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거나 선물이에요. 뭘 작은 거 하나도 제일 좋은 걸로 정성으로 정말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우리가 주 예수께 또 아기 예수께 바칠 선물을 생각할 때 최상의 것으로 드린다 할 때 우리가 마음 다해 주일 예배, 내년에 우리 속에 박아 놓아야 될 심지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 다해 주일 예배. 2025년 1년 동안 마음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리자. 꼭 참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일 예배에 성공하자.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산 제물이라고. 어떻게 하는 게 마음 다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드리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라고, 삶으로 예배드리라고. 너희의 은행 심사가 다 예배고 너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전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정말 우리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아기 예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선물 예배. 성탄을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다.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다. 우리 성탄의 기간, 대림절, 아기 예수 기다리는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최고의 선물,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주 임재 안에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리. 그 어린 양을 찬양하리. 예배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를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에게 내 모든 마음과 사랑과 내 정성을 다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선물을 그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 자신을, 우리 모든 것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대한민국 온 마을 곳곳마다 예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감격이 예배로 살고 예배드림으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기 예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우리 아기 예수님에게 올려드릴 최고의 선물을, 최상의 선물인 이 예배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뻐하고 또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 아기 예수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최상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 땅의 산채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적 예배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요,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살아남으로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속한 모든 영혼이 생명수를 받은 것처럼 살아나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